근데 아침부터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아파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고 너의 눈물을 다 보았으며 내 백성아, 나의 사랑아, 나의 자녀야, 내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들로 인해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그 시간을, 그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음도 아프지만 너의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내야,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너에게 이 아픔을 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너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내가 이겨내기를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또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특이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쉬우세요? 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성경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에 작은 일에 시험이 들어서 믿음이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격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을 만났을 때 그때의 감격과 설렘,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소원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쫓아갈까, 어떻게 신실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다의 권면은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들은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즉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정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왜 바보처럼 사냐? 예수도 믿고 세상도 즐기고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고지식해?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천국이지 않냐라면서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또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파벌을 나누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과 거짓 교사의 특징이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1장 전반부에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유다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도로 하여금 제약된 길에 빠지게 하여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거짓된 삶의 행동을 인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그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위험들, 유혹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서 예수님에게서 신앙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려고 공격해 올 것인데 그때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것들은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당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뭔지 아시나요? 보통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는 다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가 예상치 못하게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라고 먼저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려는 여러 가지 많은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알려주고 경고하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 이 믿음의 도를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 유혹과 어려움들, 고난이 항상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유다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두 번째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20절, 21절에는 동사가 4번이 나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4번의 동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모두가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한 동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는 이 구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두 번째 권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사랑 안에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인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견고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들을 유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이 이전에는 돈을 많이 벌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의 삶을 세우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면 기쁘게 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사라지고 변하여지고 새하여지는 이 세상 것에 그 내 삶의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삶의 기초를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져서 그분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어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고 싶어서 내 뜻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령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알고 계시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며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한결같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긍휼,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며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자신들을 지키고 계신가요?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주님분을 더 많이 갈망하고 있으신가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셨나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그 신앙이 여전히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이전보다 더 약해졌거나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서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유다는 세 번째 권면을 하는데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라. 유다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의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들을 믿음 안에서 망설이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의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심하는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거나 또 유혹에 빠뜨려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려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의심하고 또 고민하며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하여서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정말 천국 가는지 정말 궁금하고 그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서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어려움 가운데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을 거짓 선생들과 같이 대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친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많은 의심들 속에서도 망설이면서 교회를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신자들만 그럴까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전한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렇지?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서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다 하는데 왜 삶은 이렇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 고난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내 신앙생활이 이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면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에 나가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의심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게 맞나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진리를 발견해가며 찾아가며 망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한 신앙과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겠죠. 혼자서 알아서 다 잘할 수 있는데 완벽한데 뭐가 필요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시험에 들어서 의심이 들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참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가정에 또한 사업장에 교회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믿음에서 떠나갈 때가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들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의심하는 자들, 망설이는 자들, 교회에 겨우 힘겹게 나오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내 주변에 한 사람이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내 봅시다. 다시 힘을 내서 한 걸음 더 내딛어 봅시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그 위로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여기에 22절에 긍휼히 여기라는 동사와 23절에 구원하라는 그 동사가 병렬 구조로 쓰이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곧 구원하라는 말과 같은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 가운데 아직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에 나오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와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섬겨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유다의 권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내가 긍휼히 여기고자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도,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우리를 꼭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면서 믿으며 신뢰하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유다서의 결론일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큰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요? 누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요? 바로 누가 우리로 예수님을 붙잡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유혹과 핍박이 다가올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능히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가시니까,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말씀에서부터 떠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거짓된 것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